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승계자, 후계자 역할을 할 디모데에게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목회에 임할 것인가를 편지로 가르친 책,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제가 만약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의 승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는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목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 준비 제대로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전달하는 일이라 라고 저는 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미션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편견을 수정하고 바울의 충고를 수용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제 후계자에게 권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인생의 세파에 힘들어하는 소외된 양들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합당한 권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시 우리의 상식을 깨는 권면을 전달합니다. 본문의 2절을 주목해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권력에 약한 분이시고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심성스럽게 본문의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묵상해 보면 바울이 이 높은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를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의 결정, 그들의 결정은 우리의 삶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나라와 사회의 정책 결정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소위 사회적 강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들의 편견을 수정하고 우리 중보기도 리스트에 지도자들을 먼저 올리고 중보기도를 시작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자 중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내가 투표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위해, 다시 말하면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임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임금을 위해서.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인 줄 아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임금님,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임금님은 네로 임금님이에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잘 아신 대로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내 방화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집어씌우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핍박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야수의 팝으로 던지던,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고 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 공적 1호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중보기도 리스트 제1위에 와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누굴까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님을. 이번 금요일에는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대화해서 중요한 협상과 정책을 끌어낼 대화 파트너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 두 지도자의 결정에 또한 배후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최근에 기도하셨습니까? 또 그 뒤에서 영향을 끼친 일본의 아베 씨를 위해서, 소련의 푸틴 씨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최근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첫째는 중보기도는 우리의 사람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잘못된 가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돼요. 여기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단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단정은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강조할 때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두 가지의 복이 나 자신에게 따라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해지고, 둘째, 사람을 향해 단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경건한 사람.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경건과 단정이란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원어의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세베이아. 네. 근데 유세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 유라는 단어와 세보마이. 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well. 유라는 것은 잘, 그런 뜻이에요. 잘. 세보마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헌신하는, 예배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많은 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영어로는 godliness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godliness라는 단어는 godly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god이라는 단어에다 ly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같은. 경건이란 뭔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 크리스찬들의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바로 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경건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두 번째로, 기도의 두 번째 축복은 나를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정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정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또한 셈노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셈노테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이 단어가 번역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어 번역, 한 단어인데 영어 번역도 여러 가지로 나와요. holiness, NIV에서 holiness, 거룩함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onesty, 정직함, 다른 번역은 gravity, 무거움, 신중함, honorable,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한마디로 이 단어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샘노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게 단정함이에요. 여기서 단정하는 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존중하게 되는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을 경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경멸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를 단정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단정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슨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단정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람됨에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왜 중요할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됨, 나의 사람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를 경건하고 단정한 사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힘써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커다란 두 번째. 첫째는 중보기도는 사람됨에 영향을 끼친다. 큰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혹은 역사의 정황을, 삶의 정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고요와 평안, 이 두 단어가 나와요.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늘 외부적 어떤 삶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충격받고 영향받고 불안해하는 삶. 저는 이것이 지나간 반만 년 동안 이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의 실존의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 번도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늘 불안해하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이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외적으로는 고요해지고, 여기서 고요함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외적으로 환경이 고요해지고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실존적으로는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고요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고요한 삶.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있고. 자,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주거지인 한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원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이미지, 그 이미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할 때 우리도 그렇게 소개하기를 원했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네. 조선이라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명칭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을 번역한 거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조선. 조선이 뭐예요? 조자가 아침 조자죠. 아침 조자. 그리고 선자는 깨끗할 선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침, 그리고 깨끗함, 고요함. 한국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하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morning calm, the land of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의 글에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맨 처음 한글 배우겠죠.
그런데 한글을 잘 이해하려면 한글 속에 한문 단어들이 있으니까 한문도 좀 배워야만 한글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낱말을 보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흥분했다고 그래요. 우선 조자를 잘 보시면요. 이 조자 안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고 달월자가 들어가 있어요. 조자 안에. 날과 낮과 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날일자 위에, 조자 위에 보시면 위에 십자가 있고 아래에 십자가 있고. 보여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라. 그거 참 좋다. 그 다음에 또 선자를 보니까요. 조선 그럴 때 선자. 이 선자를 어떻게 씁니까? 선자를? 예? 고기 어자예요. 처음에 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 어린 양 할 때 양자예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둘 다 이게 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물고기로 표시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민족이로구나. 조선 참 좋다. 거기다 조선도 잘 써서 SUN이 아니라 SE자로 쓰면 chosen, 선택한 민족이로구나. 기가 막힌 영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조선이다. 조선. 네.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고요한 나라. 불안과 긴장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발 이런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이 나라가 고요한 한반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좋아하면 기도를 안 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김정은이 안 좋아도 문 대통령을 내가 찍지 않았어도 그래도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고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할 또 하나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와요. 고요한 삶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적 환경의 고요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라보 원어로는 헤시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peaceful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eaceful.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 이걸 함께 말하면 a quiet and peaceful life.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quiet and peaceful life.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울 사도의 중요한 약속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 입각해서 한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요즘 안 부르는데 사실 너무 좋은 찬양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조그맣게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속에 새겨진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네 가지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네 가지 기도의 단어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 조금씩 다른 기도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간구는 특별한 기도, 아주 특별한 기도의 요청.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 기도의 요청. 도고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적해야 할 위기의 상황,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도고,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도가 감사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중요한 결정에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서 연관된 지도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생각하고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의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이 독일의 라이프치히는 과거 동독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이 동독에 있었던 교회,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또 이 교회 안에서 한인교회, 우리 침례교회가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열렸던 평화기도회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5시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독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노란색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썼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한 분은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피로 목사님이에요. 피로 목사님. 한국도 한번 다녀가신 일이 있습니다. 피로 목사님의 회고에 의하면 이 기도회는 겨자씨만큼 작은 기도회로 시작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누구도 이 기도회에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올 줄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때, 아니 오랫동안 이 기도회는 6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피로 목사님과 5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중간에 독일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 독일에.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모아서 다시 기도하고 기도회를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자주자주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통일돼야 된다. 피 흘리지 말고 통일돼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배제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유럽의 상황, 다른 나라들이 독일을 주시하는 상황,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주권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도가 계속됩니다. 1982년부터 89년까지. 지금도 기도회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절정에 달한 것이 89년 10월 9일. 놀랍게도 이 기도회에 3,000명이 모여요.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인근 교회까지 모여 3,000명이. 자, 기도회가 끝났을 때 교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7만 명이 모입니다. 평화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들은 비폭력과 평화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날 거기에 모든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고 있었던 책임자는 훗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는 모든 사태에 대비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기도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벗어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경찰 중에도 이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버렸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은 그 다음 달 무너집니다. 그리고 독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되었습니다. 이런 기도회 필요하지 않아요? 이 기도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주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가 편리한 시간 하루에 한 끼라도,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라도 아침에 금식하기 더 쉽잖아요. 제일.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금요일까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로운 통일, 그것이 이 땅에도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도고, 우리의 감사가 이 한반도에 그런 놀라운 평화를 선물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했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